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내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고요한 바다와 같이 우리가 잠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렸던 이 찬양된 가사들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도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지나갔음을 압니다. 장혜경 집사님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심도 감사드리고, 재원이 아버님 또 긴 일정을 마치고 또 이제 가정의 품으로 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굳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경과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많은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유한 땅에 살 때에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욱 소망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니 모든 우리의 고백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를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어지는 락다운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지나가서 우리가 다시금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보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주일을 맞았는데 다행히도 어제는 조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빨리 다시 교회에서 여러분 얼굴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혹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말로는 이분을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니까 분노해서 폭력을 써서 돌로 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에 나타나는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급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리던 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한꺼번에 3,000명이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0명이
모이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장정만 5천여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은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모이던 교회에서 두 번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급속하게 성장을 이루어낸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닿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핍박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심란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 걸림돌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방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왜 이처럼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나다가 쇠락의 길로 들어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핍박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정말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은 교회를 정화하고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그런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믿음이 이어져 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의 역사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 핍박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교회는 쇠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핍박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래야 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인근 지역인 유대와 그 외곽지대인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셨던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젠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라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난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죠.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교회의 성장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핍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 놓으셔서 결국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즐길 뿐만 아니라 흩어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이웃과 주님을 물질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건강한 몸을 주신 것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명예를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통해서 약한 이들을 도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하시는 분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잘 써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분이 하는 사업을 번창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선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성공한 그 삶이 점점 익숙해지면은 11조 하는 것을 줄이게 되고 슬쩍슬쩍 주의를 빼먹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셨던 물질의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겠습니까? 작은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풍요함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주님만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서원한 결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 잘 받았어,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치료된 줄 알았던 그 질병이 다시 재발해서 병석에 눕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질병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복과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듯이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셨던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도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신앙생활도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외로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흩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친구가 필요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어떤 삶일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드려지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각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분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이웃으로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흩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의 이 문제가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더 많이 번져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호주와 퀸즐랜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셔서 주님, 저희가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세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성도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